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간은 철로역정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 본문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여행자로서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집의 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하였다.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뛰어난 것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들은 나의 여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해석자, 들어오시어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리이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명령하였고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 말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던 부분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읽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과 고된 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기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느라고 되는 일이 없는 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날마다 가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측정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부두를 앞에 두고 침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좁은 문까지 가는 사람 있고 거기서 이탈되는 사람 있고, 좁은 문은 또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는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예 뭐 좁은 문의 근처도 못 가본 사람도 태반이고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가서 이제 7가지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사람이 뭐냐면 그 목자입니다. 참 목자상. 문제는 뭐냐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좁은 문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대학 입시도 좁은 문이죠. 뭐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좁은 문이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좁은 문이죠. 또 소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뭐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 살면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좁은 문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좁은 문과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유사한 좁은 문, 여러분,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말짱 도루묵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하나인데 유사품이 굉장히 많아요. 유사품이요. 좁은 문도 뭐 한두 개여야죠. 비슷한 좁은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순례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좁은 문을 얘기하면서 이게 유사한 좁은 문을 좁은 문이라고 또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또 좁은 문인 줄 알고 거기로 가면서 영혼이 다 황폐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좁은 문 십자가 얘기하면서 뭐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근데 우리 남편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건 십자가를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새끼가 십자가지. 그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좁은 문, 성경에 얘기하는 십자가에 관한 개념은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좁은 문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좁은 문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엉뚱한 걸 이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갔고 나름대로 자기는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좁은 문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고 좁은 문에 들어섰더니 좁은 문의 문지기가 이제 그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지가 해석자를 찾아가라 권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좁은 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뭐 여기는 물론 회심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시신앙입니다. 일시신앙.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신앙 수준만 가는 것도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시신앙 수준을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더 회심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심했다고 굳건히 믿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회심했다고 굳건히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확신은 선물이지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확신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가정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은요, 가정에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목적과 선물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딜레이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 빠지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속으로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사실 행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불행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이 왔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죄와 타협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길 위해서 결혼 생활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철학이 있죠. 뭐죠?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목적이 뭐냐면 항상 행복이에요. 철학에서 항상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거기는 항상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결혼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목적론적 윤리설로 해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번영이 와요. 근데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는요, 번영이 안 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위 민주주의 체제는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기본 체제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근데 여기에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밑바탕에 깔리면 번영이 따라와요. 근데 신기하게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철학적 구조인 마르크스주의가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번영이 안 와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번영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그 나라는 가난이 진짜 찢어지게 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가난의 극치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만이 죽었죠. 근데 문제는 이 오류를 우리는 가정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살았더니 행복이 안 와요. 돈을 위해서 살았더니 돈의 노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위 보수주의적 어떤 정치관이나 어떤 이 자본주의 정신이 회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제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한 소리냐면 토크빌이 한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 나라는 번영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평화가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와요. 근데 자유가 목적이 된다는 것, 그건 사실은 일종의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일종의 모험처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 이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교회가 아수라장 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시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영광 따지게 생겼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장담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는 길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난 실패까지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갈 때 사람 변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우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춰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거든요. 너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거 가지고 뭐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해서 이용해 먹는 것 아니야? 계속 저울질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대 초반 때서부터 이제 신앙의 눈을 그때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제가 항상 초점을 맞췄던 것이 그건데 항상 어려워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면 좁은 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어 보시더라고요. 계속 흔들어 봐요. 용각산도 아니고, 옛날에 용각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용각산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흑백 TV 시절에 용각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그래요. 통을 막 흔들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평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죠. 용각산이 참 존경스러워요.
자, 하여간 그럼 해석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해석자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하는데 해석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존 버넷의 철로 육정을 가만히 보면 번연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얘기하고 있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빛이 보입니까? 네, 빛은 보입니다. 좁은 문이 보입니까? 좁은 문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빛을 따라가십시오. 빛을 따라갈 때라면 좁은 문이 보여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좁은 문이 안 보인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좁은 문 안 보이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재밌고 쉬운데 뭐 이거 어렵다 그래? 빛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면 비로소 좁은 문이 보이고, 좁은 문을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지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권면하시죠? 빛을 따라가라.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죠. 해석자를 따라가라. 성령의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어떤 영역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해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사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 비로소 해석이 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였구나.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자연인들은요, 본성적으로 성령의 조명보다는 이성의 조명을 더 신뢰하고 이성의 조명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요, 우리는 이성의 조명이 되게 편해요. 성령의 조명을 추구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뇌를 돌리는 건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뇌를 사용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겸손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갈 바를 모릅니다. 너무 계산이 빨리 나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꾸 소멸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많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계산을 자꾸 접게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계산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막판에 와서 뭐가 자꾸 뒤집혀요. 계산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네가 참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여기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거는 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머리 쓰기 좋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계산이요. 바울의 표현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과 육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건 우리가 교회 밖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 싸움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보십시오.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는 이게 당연히 옳지? 이건 기도 안 해봐도 옳아. 근데 기도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샀을 때가 어떤 차였죠? 스타렉스 2010년식 그 차를 샀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중고 차를 딱 사는데 그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요, 처음에 딱 만난 차가 사실은 그 차였어요. 그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2010년식 그 스타렉스를 딱 소개시켜줬는데 그때 12만 킬로를 땄던가 그랬어요. 12만 킬로 타고 밖에는 막 흠집 장난 아니고, 그리고 시트도 약간 지저분하고. 육의 눈으로 봤더니 영 아니에요. 이 차는 아니에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알아요. 이건 아니에요. 패스. 그리고 나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계속요. 뭐 중고차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렉스는 주로 외국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외국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승합차가 중고 시장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2인승, 뭐 11인승 같은 건 이제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꼭 신기해요. 꼭 그거 필요할 때는 항상 구하기 힘들 때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파트를 찾을 때도요, 그때는 전세 대란 때 아파트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전세 아파트를 찾게 만드시는데 항상 숨바꼭질 하듯이. 근데 매번 그랬어요. 지금 또 예배당 이전도 어떻습니까? 땅값 대란 때 아니, 항상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저울질하시죠. 그 스타렉스 처음 만났을 땐 제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땐 전혀 아니라서 패스. 그래서 중고 매장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딱 근데 너무 차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에 깨끗하죠. 안에 시트도 깨끗하죠. 뭐 주행거리도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거 괜찮다. 가격도 마음에 들고요. 가격도 비교적 아주 악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주 착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구입할 만한 그전. 그래서 이 차가 맞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차 보고서 온 지차하고 오면서 어떠냐고 해서 저도 마음에 든다고. 그렇죠. 마음에 들죠. 괜찮은 것 같죠. 오케이. 근데 와서 기도해 보면 아닌 거예요. 왜 아니지? 기도해 보면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살래요. 안 살래요. 한 달 넘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이 승합차는 나오면 곧바로 외국으로 가버리는데 그 차를 다시 또 만났어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돌아다니는데 얘는 외국으로 안 가고 여전히 한국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야, 얘는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구나. 한번 봤어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번 타보시죠. 근데 그래, 한번 타보죠. 그래서 딱 탔는데 한 바퀴 딱 도는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거다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차 가지고서 같이 한 5, 6년 같이 생활했어요. 속색이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제가 전세 아파트 그 찾아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그 아파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아파트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게 너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점심 든든히 먹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부동산 딱 돌아다니면 부동산 업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오전에 돌아다녀야지 오후에 돌아다니면 없어요. 전 속으로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왜 오후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럼 항상 없어요. 가면은 오전에 나갔는데 내 거 아니구만. 오전에 나갔는데 그건 내 거 아니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도 막 이제 지칠 만큼 지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가 또 나왔다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갔더니 그 아파트는 이상하게 안 나간대요. 전세로 내놨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월세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안 나가니까 그냥 신혼방처럼 그냥 전세인데 장 반 깔아주고 도배다 해주고 싱크대도 다 깨끗하게 다 수리해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 마음에 드는데 하다가 꼭 한 명이 반대를 한대요. 한 명이 꼭 반대해서 결국 안 나가고 한다고. 그러다가 몇 달이 간 거예요. 제가 딱 왔는데
제가 원했던 곳이에요. 오케이, 계약합시다 했더니 아니 이렇게 쉽게 나갈 걸. 속으로 내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안목, 내 계산 또는 내 생각, 그걸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산다는 거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건 직관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조부문을 찾는 데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례 삶의 전 영역이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적용되는 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성의 조명은 성령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추악한 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을 인간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중생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장해내죠? 예를 들어서 감정으로 막 반주 막 구슬픈 반주 막 해가면서 앞에서 멘트로 아주 막 눈물 쏙 뽑게 그냥 멘트를 날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추한 모습 보여가면서 뭐 손들라 그러죠. 오늘 이 시간 결신하십시오. 결신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다음부터 거짓된 확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절대로 점검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점검을 안 해요. 저는 제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물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거든요.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갖는가 했을 때 교회에서 너무 세뇌를 잘 시킨 거예요. 그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월권이죠. 엄청난 범죄죠.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것만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그 중보자적 자리를 침탈하는 것만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성령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행위도 동일한 범죄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신하는 그런 집회는 절대로 자기가 안 가시잖아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로이 존스 목사님 보고 콜을 했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 때 당신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대중들에게 결신을 시켜서 나오라고 하거나 손을 들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결신시키게 한다면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별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침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소위 조명의 영역에 있어서 이성의 조명을 성령의 조명 자리에
자리로 뺏어오는 것, 찬탈해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익숙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스러워하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반사로 범죄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압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점점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 존중해야 된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소위 중보자적 위치 또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이성의 조명 또는 합리성으로 스콜라주의로 그거를 다 채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성부와 성자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기도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기도 안 하고서 공부만 해가지고 말씀 전한 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될 정도로 우리 개혁파 교회는 너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화의 세계를 눈 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화의 세계에 눈 뜨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처음 거듭날 때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한 말씀하시네.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베드로전서에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저들이 듣기 둔하고 또 눈을 감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소위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효력 있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말씀이 이제까지 그냥 아무 효력이 없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효력 있게 작용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그 이후서부터 우리의 삶을 요약했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신자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성을 숭배하는 세력입니다. 예로부터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성 숭배자였습니다. 18세기 때 여러분 성경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숭배했던 것이 뭐죠? 이성주의죠. 그 사람들은 이성을 숭배했습니다. 이성의 안목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성경 구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그 이전에 이성을 숭배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그 정도까지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성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는 성경을 정죄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성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성의 위치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 밑에서 이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의 역할로서 그 자리를 찾아갔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뭐예요? 시녀 역할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를 내주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다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라야만 그것이 양식이 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뭐 버섯이다, 풀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이제 채취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 사람이 요리를 잘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풀 또는 이 열매를 가지고서 양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동일한 삶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적용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존 프레임이 조직신학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학은 적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존 프레임은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학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을 못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삶에,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에 전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어떤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조직신학을 오랜 세월 동안 강의하셨던,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위 조직신학과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평생 40-50년을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지만 어떻게 성도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신학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나는 신학을 내 삶에 적용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았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미새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가 소화한 걸 토해냈을 때에 새끼새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줄도 모르는 것을 새끼새에게 먹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도 적용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생고기를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멋떨어지게 합니다. 막 엄청난 지식, 교회사와 또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아우르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자,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서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정말 지식이 많군요. 정말 박학다식하군요. 괜히 박사님이 아니시네요. 근데 목사님,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난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도 적용해서 살아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아, 성령님의 영역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적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적용이 굉장히 쉬워요. 오웬이나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이런 백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그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와 같고 마치 내 삶을 들여다보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설교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치 저 설교자가 나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훤히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교에서의 적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설교에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 신자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때는 인내해야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는 인내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에 여러분 적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적용이란 이런 겁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적용이란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뿌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입에 넣고서 끊임없이 먹고 되새기고를 반복하면서 자기 삶에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서 소화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적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이 힘듭니다. 적용을 위해서는요, 대단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적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모든 공적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자께서 성령님을 존중해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권위에 존중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만 드러내십니다. 성자께서 하셨던 것이 그거였고, 그리고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항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님은 존중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존중하시고 또 말씀이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사체험 많이 하고 뭐 꿈 많이 꾸고 환상 많이 보고 뭐 방언 많이 하고 장풍 쏘고 그런 사람들 저는 잘 믿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말씀, 교리, 신학을 무시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그거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성령 안에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익숙해져 가야 되는 모습이죠. 해석자의 집.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특별히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과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인도할 때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7개의 가르침은 하인이 촛불을 켤 때 보이는 것들로 모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건한 삶이 왜 필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성령의 그 일루미네이션, 그 촛불을 킴, 이것이 없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것이 왜 소중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데 삼위일체론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삼위일체론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목숨 걸고 그리고 막 그 국가에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막 추방을 6번이나 당해가면서 그 삼위일체론을 왜 지켜내야 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조명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적으로 알죠. 뭐 아리우스가 뭐 이단적인 얘기를 해서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뭐 이런 교리를 얘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 교리가 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옛날에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죠.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예. 우리에게 그 성령의 조명하심처럼 불이 딱 밝혀졌을 때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비로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교리 정말 입만 열면 삼위일체 교리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명이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리인지.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집 읽다 보면요, 이 위대한 교리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 위대한 뭐 성도의 견인 교리, 뭐 이 위대한 무슨 교리, 그렇게 위대한가? 근데 조명되니까 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딱 불을 켜시니까 정말 그 감탄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그 뜨거움과 사랑스러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 교리는 있는데 뜨거움이 없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간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지에 대한 고백이며 진정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다면 그는 기도로 간청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죠. 그렇죠. 제가 삼위일체 교리가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가 보이게 된 것은 간청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전 삼위일체 교리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그렇게 생명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위대한 교리군.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해서는 결코 예배다운 예배가 불가능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해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열망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사랑했던 교리, 그들이 사랑했던 진리를 나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씨름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기도한 묵상의 결과로 매우 자주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 진리는 밝히 드러납니다.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도와 묵상의 결과예요. 기도하며 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또 묵상하는 거죠. 묵상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 그랬죠? 적용이죠. 나에게 양식을 만드는 것, 내 살이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뼈가 되는 것. 저는 지금 우리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예배당 이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묵상하죠. 그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들 직장 선택하는 것, 제가 사역지 선정할 때도 그랬어요.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제가 옳은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좋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저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좋은 교회 보내주세요. 저도 배울 수 있는 교회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후진 교회로. 근데 그 교회를 보내시면서 이래서 내가 여기 필요한 거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그렇구나. 적용이죠. 적용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관한 문제도 우리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덜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예배당을 이전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와 묵상의 반복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뭘 원하시지?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것이지? 요즘 그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지역이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느 쪽으로요? 일단 가봐. 아니 방향 정도는 가보라니까. 일단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났더니 롯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나 하나님 명령대로 떠났는데 왜 롯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대판 싸워서 롯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그래서 우왕좌왕 해가지고서 결국 뭐 롯이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 선택하면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그 반대로 선택해야지.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 참 묘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하시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기쁨,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번연은 해석자의 집을 좁은 문 다음의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해석자의 가르침, 즉 성령의 가르침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목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맹인됨과 병자됨을 자각하지 않은 사람에겐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 7가지 그 비유의 집이 보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베일을 벗어서 우리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까요? 진짜 알기 원하는 사람이.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알기 원하나요? 진짜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하나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나요? 진짜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여러분 맛보기 원하나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보여주시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내 눈을 또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맹인이 왔으면 당연히 뭐 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눈 뜨고 싶어서 왔겠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리? 구체적이길 바래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모세처럼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다른 것보다도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내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 솔직히 너 나에게 뭘 원하니? 그러면 땡.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하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다간 돈도 인간관계도 다 잃게 생겼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넌 뭘 원하니? 저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 같아요. 넌 뭘 원하니? 하나님, 성공이요. 하나님, 행복이요. 하나님, 번영이요. 아니, 너는 그건 잘못 가는 거야. 하나님, 당신 자신이요. 전 주님이면 만족하겠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정작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서도 그가 하나님이시오 진리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신학, 교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야, 너무 웃기지 않나요?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누구보다 신학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에서 계시한 그분이 그 실체가 딱 드러났더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저는 제가 성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면서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왜 교리를 알기를 원할까? 우리 개혁파 한다고 하는 많은 그 목회자들한테서 저는 그런 것도 느끼죠. 저분들은 왜 신학을 저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는데 저런 이단,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하는 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당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거든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죠. 해석자의 집을 통한 교훈, 해석자의 집이 등장하는 부분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 체험 직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죠. 이는 한 사람의 구원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심령의 성령의 명확한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호만 박사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하고 피상적인 지식들은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도 잘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라는 거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피상적이죠? 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론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왜 삶의 매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도무지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이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좁은 문이 향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갈 때 가능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경건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만드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체험도 성령의 구원을 적용케 하시는 은총을 통해 주어지죠.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죠? 현실이 해석이 안 되고 아무리 교리는 배워도,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없는 신앙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피상적이며 영적 성장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상당수 설교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가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신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에 딱 처하면 야, 그때는 지혜롭게 해. 그래서 타협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이 지경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 지경이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질 않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 때 사람들이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근데 왜 심각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젊어가지고 직선적으로 얘기 참 잘했어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죠. 네.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인지는 전혀 돌아보질 않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를 바꿔달래요. 애를 바꿔놔주면 또 여기서 또 애를 그렇게 계속 만들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타협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쳐줘요. 타협을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껏 잘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집에 가면 애가 딴 사람이 돼서 와요. 제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던데요. 전사님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말씀하신다고 그러던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말씀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럴 때는 일단은 성적이 중요해. 이럴 때는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하면 뭐예요?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계속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를 바꿔달래요. 대부분 상당수의 사역자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안 바뀌면 애가 잘 안 바뀌어요. 애가 바뀐 것 같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제가 30살 때 사역했던 제가 29살 때 사역했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맨날 회개 외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배나 더 강팍해져서 와요. 너 왜 이렇게 됐니? 전혀 전사님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게 고달프게 살 필요 없대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면역력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이상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와서 그런 거죠.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원래 착한 수도 있죠. 근데 누가 이 지경 만들어 놨나요? 친구가, 선생님이, 당신입니다. 근데 그거 인정 잘 안 하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분명합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는 아이들의 인생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잘 바뀌냐면요, 부모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 걔네들은 참 잘 바뀌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스탠다드가 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 열망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안 보입니다. 고집만 세지고 자기 확신만 가득하면서 주변을 다 파괴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조명을 더 신뢰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 신뢰하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영적 할례당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지 않고 형제에게 또는 자녀에게 우리가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